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제 장희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장희규 목사님은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한인 담당 사역자로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지금 20여 년 만에 지금 만나셔갖고 현재는 한국 천호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수고하십니다. 나오실 때 뭐 할렐루야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의 미소를 좀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환한 미소로 좀 환대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시죠.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 팀들 찬양해 주셨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송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체험을 했던 한 사건 중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가 삼형제인데 형도 목사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되었고 또 막내도 목사가 됐습니다.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6.25 때 중학교 때 심부름을 가셨는데 중2 때 심부름을 가셨다 황해도 옹진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에 폭격을 맞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금방 따라오실 터이니까 조금만 며칠만 가 있으면 된다고 이쪽으로 오실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분들을 따라 가지고 이제 가셨다가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을 못 만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둘째인 저를 또 목회자를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소원으로 인해서 신학의 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전기였습니다. 80년대니까는 전기였기 때문에 후기는 1차를 떨어지고 2차에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가고 만일 떨어지게 되면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찌꺼지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신학을 간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러 간다면 전기를 가야 되고 그리고 처음 것을 드려야지 다른 학교 떨어져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을 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 시간 꼴찌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원서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 그 조그만한 이 단과대학 하나 휩쓸지 못하랴 이런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재밌게 지내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2학기가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나? 이제 그런 소명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방언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섬김도 했지만은 목회자로 내 일생을 사는 문제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형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늘 있었는데 저에게 2학기가 되었을 때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수련회를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 말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 이불을 싸들고 이제 교회로 가서 철야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면 이규야 이규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도둑이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그 새벽에 3시에 내려왔습니다. 3시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가시고 저는 잠을 자고 그날 일어나 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칼 막스의 이론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네가 이 고민을 하니까 칼 막스가 얘기한 대로 그걸 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네 마음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칼 막스의 이론이 저한테 들어오니까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합리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난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목회자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칼 막스의 이론으로 내가 갈등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소파로 나갔습니다. 소파로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야, 정말 이럴 수도 있나? 어저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사기꾼 인생으로 그렇게 내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기꾼 같은 나의 인생은 죽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니까 갑자기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으로 갔더니 이렇게 식칼이 있는 거예요. 식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거를 보면서 그 식칼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사기꾼 나 스스로까지도 이제 속이면서 내가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 그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식칼을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들고 나서는 여기 목구멍 여기 바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한번 대봤어요. 이렇게 대봤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은 무서우면 자살을 못합니다. 근데 칼을 대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 식칼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쑥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식칼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앉았다가 제가 상상 속에서 이 환상 가운데 자살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는 했는데 다시 또 환상 속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호텔인데 신데렐라가 막 올라가는 그런 호텔처럼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마치 얼마나 높은지 제가 그 꼭대기 호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밑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뛰어내리면 마치 손오공이 나를 갖다가 그 구름으로 잡아줄 것처럼, 손오공이 이 구름 타는 것처럼 내가 이 구름을 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게 자살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갔는데 이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구름이 나를 딱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쑥 하고 내려갔습니다. 쑥 하고 내려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바닥으로 시속 몇백 킬로로 내려가듯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내려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는 다시 이제 환상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자살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 사기꾼 같은, 내가 목사가 아닌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으로 내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소원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 저를 갖다가 그 환상 속에서 기도 이 밤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면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시켜 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시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중에 한 명이 찾아오더니 뭐라 그러면, 오빠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80년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엔 다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별다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타벅스가. 그래서 별다방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체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나도 헷갈리는데 이 선생님이었던 그가 나한테 그런 질문하니까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에게 40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더니 이 선생님이 저보러 뭐라면, 오빠 나 하나님을, 오빠랑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 일이 너무 잘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국가시험을 봤는데 국가시험도 너무 잘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신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회적으로 목사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국 군목 시험이 있었습니다. 군목 시험, 거기에는 스님도 시험을 보고 신부님도 아마 시험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부님도 오시고 군종 장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장로의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침례교 신학,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반장도 한번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학교라든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확인을 저에게 시켜주시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이 찬송가가 저희가 확 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막 그냥 이 찬양이 저한테 쏟아져 내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막 눈물이 터지면서 그 찬양이 저에게 막 그냥 감싸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 눈물이 가득 차고 제 손이 올려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이제 닦는데 다 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침 휴지가 있어가지고 이 휴지로 이렇게 닦았더니 휴지에 약품, 너무 좋은 이 냅킨인지 약품이 있어가지고 더 흐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귀한 자리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김성남 목사님, 사모님 또 저를 갖다가 이렇게 호스팅해 주셨던 우리 심장로님 네 분, 선교관에서 얼마나 잘 자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찬양, 은혜 찬양을 해주신 화평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같이 올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은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즐거우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슬프면 그냥 웃고 되는 대로 그냥 내 인생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인생은 성경에 보면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그리고 병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순례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죠. 한번 여러분 인생 선언문 이것을 갖다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인생 선언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 순례를 마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가정 집으로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인생 선언문. 그러면서 인생 선언문 그렇지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확실해야 됩니다. 자, 인생 선언문 시작. 인생 선언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한 번 더. 인생 선언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정의입니다. 순례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나?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어디서 왔나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그냥 돌고 도는 인생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왜 이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광야의 사흘길을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것이 예배하는,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니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인생은 70이라 그랬습니다.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 목사님들이 장례를 많이 이제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그 앞쪽에 성심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성심병원에 가면은 나이가 거기다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강동 성심병원은 거기에 이제 안치되어 있고 거기에 빈소를 마련한 분들의 그 나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80세 넘으신 분들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의외로 작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빈소 중에서 2분, 어떨 때는 1분, 그리고 나서는 대다수가요 60대 그리고 50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80 이상을 사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축복이요, 그리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몇 퍼센트입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계산해 보면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숫자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이 정한 대로 인생은 70이요, 강건해 봐야 80입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러분들 70평생, 80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입성하십니다.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화요일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3일 전 화요일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풀어서 다시 얘기한다면 주인이 그에게 이제 이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맡겨주었냐면 집사람들을 이제 잘 봉양하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었던 건강, 내가 너에게 줬던 물질,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서 너가 옆 사람들, 집 사람들을 잘 부양해 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그것이 그 종이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더 많은 하늘나라의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맡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재능들, 가족, 교회, 이 모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잘 자녀들 낳고 그리고 많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려는 거예요. 재밌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정복하려는 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하려는 거요. 그리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오늘 예배드리고 났을 때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 정복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너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강도가 오는 이유는 강도질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온 이유는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행복하게 사는 걸까? 즐겁게 살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즐겁게 살면은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가정생활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우리 단체 사진을 좀 찍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든지 눈을 크게 뜬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얼굴은 다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이 화목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사진 찍어요. 자 이렇게 자리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트 해보세요. 이래요. 이렇게 하트 해보세요. 자, 옆 사람하고 여러분 인사하시는데 하트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보시죠. 자,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펴져요. 신기하죠? 잘 찍으려면 얼굴이 경직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트 하나만 해도 표시 하나만 해도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이왕 하는 거니까 물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봉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작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즐겁게 하십시오. 이왕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부해도 즐겁게 하고 옷을 입어도요. 오늘 교회 갈까 옷을 갖다가 뭐 입을까 막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옷이 없어? 파티 갈라는데 파티는 즐거운 게 파티인데 거기 가기도 전에 옷 때문에 신경질이 먼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옷 하나 없어. 이런 식인 겁니다. 교회 오는데 오늘 이런 옷도 없어. 교회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하지 못하려고 나를 갖다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목표는 거기라 할지라도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자면 되잖아요. 중간에 자기도 하고 그냥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게 여행이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싸움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저희 유학할 때 제가 이제 10년 동안 유학하고 20년 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옆집에 다른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4살,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워싱턴 DC에서 시카고까지 달려오는데 저희는 중간에 오다가 이렇게 피곤하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이 플레이그라운드 있는 이 맥도날드에서 그냥 가서 놀기도 하고 왜 여행이니까.
근데 그 집은 두네 애가 13시간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가지고 그 뒤에서 애가 갔다 오더니 다시는 시카고 안 간다고. 그런 부부는 이 시카고에 목적지가 있으니까 13시간을 갖다가 운전하고 오는지 모르지만 애는 뒤에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인생에 있어서도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거니까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더워도 비가 많이 와도 그 즐겁게 여행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이 행복하게 살면 옆에 있는 아내가 행복해지고요. 남편이 행복해지고요. 교인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속회가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즐겁게 예쁘게 입고 사시고요. 뭘 하더라도 하나하나 그렇게 반대로 우울하고요. 또 짜증내고 지루하게 사는 삶은 오늘 영적이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왜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지?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창조의 섭리에서 내가 벗어나는 대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신경이 쇠약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던 거예요. 창조의 섭리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음식, 잘못된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행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복하게 사는 삶인데 여러분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났던 일을 이제는 나아가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잘못된 습관 정복하시고 잘못된 인간관계 여러분 정복하시고 잘못된 음식 끊으시고 잘못된 환경 바꾸시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진을 하나 좀 보시죠. 제가 이제 귀국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어서는 제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그리고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희가 열흘 동안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가면서 산티아고 갔더니 거기에서 스페인어로 부행 까미노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부행 까미노. 부행이라고 하는 건 good, 그 다음에 까미노라고 하는 건 way, good way 그런 뜻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쉽게 하면 안녕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하고 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순례의 길을 같이 가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친해졌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가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저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다음번 화면입니다. 저기가 이제 오리가 있는 데가 목적지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저희가 빌바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번 화면입니다. 저분들을 만났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이 영국이나 유럽으로 갈 거라고 그랬더니 이 프랑스를 갈 거라 그랬더니 전화번호도 주고요. 우리는 호구조사 절대로 원치 않잖아요. 전화번호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도 주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 거기 프랑스에 오면은 내가 집을 찾아줄 테니까 연락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 와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난 그냥 길가 가다가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다음번 화면입니다. 저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고 아내는 이제 건강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쩔뚝쩔뚝 그리고 이 지팡이 들으면서 그냥 하루에 몇 킬로씩 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을 만나서 저렇게 좋아가지고 서로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이 하루에 20km, 23km씩 걷는 겁니다. 그랬는데 가는 길이 멀지가 않더라고요. 재밌고요. 즐겁더라고요. 다음번 화면입니다. 여기 그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여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인사하는 거 굿모닝 미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제가요 이제 10년 유학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 가서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굿모닝 그랬더니 다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인사하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관에 살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사택으로 나가게 됐어요.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갔더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인사를 안 해요.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무섭게 쳐다보는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19층에 살고 있는데 19층 올라가는 그 시간이요, 정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 아파트를 이사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맨 처음엔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래요. 안녕하세요. 그냥 계속해서 인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서로가 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원불교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도 잘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오늘 지혜롭게 살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족들 잘 먹여주면서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먹여주면서 살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잘 베풀면서 살면서 우리 부에노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8절에서 5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이 허송세월 보내게 되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50절 생각지도 못한 그날 그 시간에 주인이 와가지고 51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히 때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세가 인생입니다. 제가 벌써 한갑입니다. 제가 40에 귀국을 했는데 벌써 60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70이면 성경 말씀대로라면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세는 그런 시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날에는 앞에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땐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라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티아고 갔잖아요. 산티아고 갔는데 저희가 거기에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마지막 고을 지점을 목표로 가는데 저희 내외가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거리를 갖다가 117km만 걷기로 했습니다. 117km만 걷고, 왜냐하면 시간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는 117km만 걷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7km를 갖다가 열흘 안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면 결국 하루에 못해도 20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20km를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새 옷 입고요 그리고 새 신발 신고 갔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20km를 넘고 이렇게 몇 번만 걸으면은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물집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꽝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걷지를 못해요. 물집이 나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운동을 갖다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걷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고울이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집 하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도 그런 적이 많잖아요.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았더니 꼭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걸리고 가는 직장마다 걸리고 라스베가스 갔더니 거기서도 만나고 기분이 나쁜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 때문에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순례의 길은 정확해요. 거기에 고울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조금 걷는데도 불구하고 물집 하나 잡히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늦게 자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또 과하게 걸었어요. 20km 정도 걸으면 딱 좋은데 40km를 내가 할 수 있다라 그래서 과하게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뒤에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는 대로 준비된 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걸 우리들에게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화살표 돼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빌바오에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뭘 주냐면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명서를 줍니다. 상장을 주는 거예요.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다음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빌바오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성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저렇게 패스포트를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어요. 패스포트를 줘가지고 저희 미국에 들어올 때 패스포트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선교센터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갈 거죠? 어디서 뭐 할 거냐? 라스베가스 가서 구경 관광 좀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패스포트를 보여주고 어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것도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저렇게 이 패스포트를 주더라고요. 이야 이거 가졌다 그랬어요. 다음번 하임입니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는 지점마다 그 도장을 찍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7km를 걷는데 가는 곳마다 저렇게 도장을 찍어줘서 저런 식으로 가는 곳에 이름이 지역하고요. 교회 이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나중에는 저렇게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니까는 그 도장된 걸 패스포트를 갖다가 다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저렇게 이 수료증을 다 완주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주더라고요. 저도 받고 사모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받고 그 다음 화면을 사모가 예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상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헐렁헐렁한 줄 아는데 헐렁하지 않잖아요. 사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정확합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대로,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살은 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확실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믿고 오늘 우리들이 왔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삶이고,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고, 그것이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건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찬송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실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시고 믿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시는 동안에 오늘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부에노파 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정말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